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천지에 있는 이름 준비하고 높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길은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행할 파트너, 컴패니언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인생 여정이라도 어떤 파트너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파트너와 함께 가면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겠지만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면 삶의 여정이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주례할 때 자주 인용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디즈라일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놀기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남봉꾼이었어요. 어떤 여자하고도 오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생활도 무책임하고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메리 앤 이반스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47살 과부였습니다. 미모가 탁월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살이 찌고 통통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디즈라일리보다 12살이나 연상인 여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자가 가진 것이 있다면 돈이었어요. 그녀의 전 남편이 갑부였기 때문에 물려받은 집과 재산이 많았습니다. 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매력도 느낄 수 없는 여자인데 디즈라일리가 메리앤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 결혼은 1년을 넘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디즈라일리가 메리앤과 결혼하고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3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8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벤자민 디즈라일리가 영국 수상을 2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적이었던 윌리엄 글래스톤과 함께 빅토리아 여왕 시절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1년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남봉꾼이 누가 봐도 장래가 없어 보이던 디즈라일리가 어떻게 33년을 같이 살면서 영국에서 가장 빛난 수상의 자리를 2번이나 역임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메리 앤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그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주 했던 조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z married me for my money. 디즈라일리가 결혼한 이유는 내가 가진 돈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But if he had a chance again, 그때는 나의 사랑 때문에 결혼할 것입니다. 비록 철부지 같은 남편이었지만 사랑으로 받아주고 다듬어준 결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누군가 곁에 서서 참된 사랑으로 동행하며 섬겨주는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도 다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 부유하게 만들 최상의 파트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인생 파트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유다왕 요람에 대한 것입니다만은 요람이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함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알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황폐한 삶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나오죠. 요람이라는 말은 여호람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요람은 요람의 약칭입니다. 울리암을 빌리로 부른 것과 유사한 케이스죠. 자, 그런데 유다 왕의 이름도 여호람, 두 사람의 여호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북왕국을 다스리고 또 한 명은 남왕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부친인 아합과 여호사밧 때부터 두 나라는 서로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제가 열왕기상을 다룰 때에 아합이 아람 군대를 맞아 전투할 때에 여호사밧을 함께 동참시켰죠. 아합이 자신의 옷과 바꿔 입자고 제안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사람 참 비겁하고 사악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구나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숭배자인데 이런 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한 영성을 가진 유다 왕이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에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왕이 아합과 파트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여호사밧 자신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은 신앙을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악한 자와 짝을 이루게 되면 결국 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한 영성이 깨어지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딸의 이름이 26절에 의하면 아달라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북을 하나 되게 한다면 좋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다분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근본 문제는 그냥 둔 채 정략적으로 결혼만 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합의 딸인 아달랴 때문에 유다의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여호람의 생애도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에 보시면은 그는 사악한 폭군이 되어서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창자가 빠져나오는 질병으로 2년간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를 애도하지 않았고 그의 무덤은 다윗 성에 묻히긴 했지만 열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파트너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길이라도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파트너, 좋은 파트너와 함께 가면 힘든 길이라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삶도 황폐해지게 되고 주변에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파트너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경건하게 만들려면 어떤 파트너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파트너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 영적으로 바로 된 자를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고 열매도 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이 32세에 유다 왕이 돼서 8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이 말의 뜻은 바알을 섬기고 바알 숭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왜 여호람이 이런 길을 가게 됐을까요?
그것의 이유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파트너를 잘못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함께 가야 될 파트너가 참 많지만 말이죠. 사업에도 파트너가 필요하고 직장에도 파트너가 필요하고 운동할 때도 파트너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파트너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marital 파트너, 평생 가야 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아합이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맞았다고 했는데요, 객관적인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그렇게 나쁜 스펙은 아니었어요. 첫째로 아달랴는 공주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주병에 걸린, 흔히 말하는 미지공이라 그러죠. 미친 거 지가 공주인가 하나 봐. 그 케이스가 아닙니다. She actually was a princess. 실제로 그는 공주였어요. 한나라라 쓰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달랴는 재력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재벌의 딸만 되어도 대단한데 왕의 딸이니 오죽했겠습니까? 엄청난 혼숙감을 가지고 금과 은 부하를 가지고 시집을 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미모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메리 앤보다는 분명히 더 빛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미모가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이면 대다수의 남자들이 좋아할 신부감 아닌가요? 공주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넘치는 재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얼굴까지 받쳐주는 미모를 가지고 있는 신부감이라면 누구나 이상적으로 생각할 신부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조건에서 딱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빠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fatal mistake,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뺀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성공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영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바알 숭배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사실은 영적 독소를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파트너십이 요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고통 속에 처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마는 아달랴가 유다 왕족의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시도했죠.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다윗의 씨를 없앤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닉 라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사탄적인 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트너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모양만 보고 외모만 보고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영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를 택할 때에, 영성이 충만한 자를 택할 때에 우리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된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택할 때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금만 보고 성급하게 택하게 되면 일평생 모진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한 건강식품 전문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 몸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강의였는데요. 예컨대 붉은색 고기, 레드 미트, 건강에 안 좋대요. 혹은 우리가 잘 마시는 소프트 드링크, 콕 같은 것들, 이것은 당에도 안 좋고 미백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차이니즈 푸드, 얼마나 MSG가 많습니까? 아이스크림, 달콤하긴 하지만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 불량식품들을 소개한 후에 그 강사가 물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The most dangerous food, 가장 위험한 음식. 이것을 잘못 먹게 되면 평생 모진 고초와 시련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문했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75세 는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웨딩 케이크라고. 한 번 잘못 먹으면 평생을 고난 중에 살아가야 되는. 물론 저처럼 와이프 잘 만나서 대박 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잘못 선택하면 일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의 목을 묶는 굴레를 말하죠. 멍에를 메어 놓으면 싫어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와 멍에를 같이 하면 어디로 갈까요? 항상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술친구와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술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유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사람과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방향도 바르게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그를 돕는 신앙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동력자들, 신앙의 동지들이죠. 그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을 도왔던 신앙의 파트너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 봤더니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파트너십이 되어줬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You have been my partners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10년 이상을 개인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후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신앙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파트너,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파트너가 있어야지 설사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정말 함께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파트너가 계신지요? 술친구, 세상친구, 사업친구는 많은데 진실된 신앙의 동지가 없는 인생,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차원의 성리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파트너를 구하고 그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고난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즉 고난 중에 함께해서 나를 도와줄 파트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 이게 바로 고난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여호람이 곤경에 빠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고 했어요. 에돔은 오랫동안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배반을 하고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다의 국력이 쇠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격분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1절을 보니까 오히려 에돔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때 자신은 포위망을 뚫고 나왔지만 그의 백성들, 그의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도망쳤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배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의하면 림나 유다 지경강의 성도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1장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들과 자녀들을 약탈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람이 위기를 당하고 약탈을 당했지만 누구 하나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다음 동맹국이라고 자처했던 북왕국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조차 않았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도울 자가 없는 인생,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잘 풀리고 전성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하고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절망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요, 함께할 파트너가 많습니다. 자청해서 서로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가진 거 다 날려보세요.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보세요. 그때도 still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파트너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리더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IBF라고 하는 인터바시티죠.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덴버 세미나리에서 총장까지 역임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1980년대 중반에 실수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수같이 찌르는 말들을 들었게 돼요. 그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그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그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Rebuilding Your Broken World라고 하는 당신의 깨어진 세계를 다시 세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적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누추한 허물을 보여주어도 뒤탈이 없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최악의 위치까지 내려가도 내가 가장 누추한 것을 보여주어도 뒤탈이 없이 내 편이 되어 도와줄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고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요? Maybe or maybe not.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친구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날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 내 허물을 아시면서도 뒤탈 없이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 누군가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나라 열방 중에도 우리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 죽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복음의 생수를 마시지 몰래 영혼이 말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의 가슴에 품고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 나누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나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고통의 파트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왕 사는 삶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좋은 파트너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믿음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영적 동지가 될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 많이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나를 도울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내가 그들의 파트너가 되어서 돕고 섬기는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신실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변치 않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내 곁에 계시면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신실한 파트너. 이 파트너가 있어야지 여러분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앞절인 18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악을 행하였으면 진멸시키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왕국의 존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윗의 후손의 등불은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70년 후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가운데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사단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 파트너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 파트너는 약속을 깨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인간 파트너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 파트너는 기도하다가도 멈출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간 파트너는 내 편을 들고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영원토록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변절되기도 하고 사랑이 식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의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다 내 곁을 떠나가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유언 중에 그것도 마지막 챕터 4장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재판정에 끌려가 1차 공판받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 곁에 아무도 없었대요.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힘없고 늙은 노인입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순간인데 그 노사도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온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그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환호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은 nobody is with him.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But I don't blame anyone. 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It doesn't matter.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17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모든 친구가 다 떠나가 버렸지만 아무도 내 곁에 머무르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 Because my Lord Jesus Christ standing by me.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서서 giving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가 다 떠나가도 still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줄 주님이 계신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다 떠나가도 아무도 내 곁에 스테이하는 자가 없어도 He stand by me.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 예수님 만나야만 여러분 남은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일을 겪고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파트너 삼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 가시면은 사우스이스트 시니어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거기에서 나이가 드신 두 분의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마가렛 페이트릭이라고 하는 75세 난 흑인이었고 또 한 분은 루스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86세 난 백인이었습니다. 마가렛은 4년 전에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오른쪽을 못 쓰는 상태였고 루스는 5년 전에 스트로크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이틀을 바닥에 누워있다가 발견되는 바람에 왼쪽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고 둘 다 중풍으로 몸을 쓰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1983년 루트 아이젠버그가 테라피를 받기 위해 양로병원에 들렸다가 오락실 한가운데 있는 피아노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한때 피아노를 치던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자연히 피아노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나 왼쪽을 서지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루스는 맥콜이라는 디렉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I feel sorry for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함을 느낍니다. Wishing I am dead.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디렉터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가 바로 마가렛 페이츠였어요. 그녀는 오른손을 설 수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다가 약속에 난 듯이 피아노에 앉았어요. 마가렛은 왼손으로, 루트는 오른손으로 화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음악이 연주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시간만 나면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흑인과 백인이 검은 손과 흰 손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치면서 연주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니 It's so beautiful.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고 하는 노인 연주팀입니다. 에보니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건반을 말하는 것이죠. 아이보리는 흰색 건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 두 사람은 그때부터 고아원, 양로원, 프리즌을 다니며 찬양을 부르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뉴욕 타임즈에 소개된 실화이고 로만 빈센트 피얼 박사가 쓴 책에도 소개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연주한다면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면 무능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겠지만 함께 할 또 다른 손이 있다면 그 모든 우울증을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트너십의 파워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파트너와 함께 인생을 걷고 계시는지요? 마가렛이나 루스와 같은 파트너도 필요하지만 인간 파트너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간 파트너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한 번 나를 만났으면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내 곁에 계십니다. 어떠한 아픔이나 결박이 나를 묶어도 그분은 이 모든 결박을 푸시고 모든 아픔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영원한 파트너이신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될 때에 무슨 별 당해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을 극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슬리프 목사가 오래전에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지금 당신께로 갑니다.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슬픔과 어둠을 벗으려고 주님께로 갑니다.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Jesus, I come. Jesus, I come.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Out of my shameful failure and loss, Jesus, I come. Jesus, I come.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Into the joy and light of thy home, Jesus, I come.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메우시는 주께로 갑니다.
황폐와 실망당한 뒤에 난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 다리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나와 멸망의 보고에 나와 평화의 나라 영광의 주를 배우며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며 참된 파트너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내 영원한 파트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한 번을 살아도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경건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